조선 팔도에서 명망 높기로 소문난 이 대감의 기와집은 언제나 위엄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은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안채 깊숙한 방에서 신씨 부인은 희미한 호롱불 아래 앉아 비단 위에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매화는 금방이라도 향기를 내뿜을 듯 생생했으나 정작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날선 눈초리를 받아내야 했던 세월이 어느덧 10년을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던 그날 밤은 유난히도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병으로 알아놓은 바깥 주인을 위해 신씨 부인은 정성껏 달인 탕약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쌉싸름한 양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가 건넨 사발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빈 그릇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남편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붉은 피를 토해냈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랑채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의 이복 동생인 조참판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형님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는 척했으나 소매로 가린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참판은 핏발선 눈으로 신씨 부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형님의 재산을 독차지하고 부정함을 감추기 위해 지아비를 독살한 악독한 여편네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순식간에 하인들이 몰려왔고 그녀는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포승줄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억울함에 신씨 부인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입을 벌려 소리치려 했으나 목구멍에서는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 어떠한 단어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형틀 위에 묶인 그녀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피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양반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관비로 전락하여 험한 변방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단 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걸친 그녀의 목에는 죄인임을 알리는 붉은 낙인이 찍혔고 목에는 무거운 칼이 씌워졌습니다. 소금 장수에게 팔려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는 산길을 걸으며 그녀는 수없이 넘어지고 깨졌습니다. 고운 신발은 진작에 찢겨 나갔고 하얀 눈 위에는 그녀가 걸을 때마다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찍혔습니다. 동지 섣달의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고 지친 신씨 부인은 더 이상 걸음을 떼지 못하고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소금 장수는 혀를 차며 발길질을 해대더니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다며 그녀를 길가 덤불 속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짐승의 먹이나 되라는 비정한 말을 남기고 그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녀의 몸을 덮어주려는 듯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과 사무치는 원한이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지가 얼어붙는 고통 속에서 그녀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고 세상은 온통 하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숯가마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흉측하다 하여 피하고 모자라다 하여 손가락질하는 덕칠이라는 사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등이 굽은 꼽추였고 얼굴은 숯검정으로 뒤덮여 있어 마치 산짐승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짐승의 말을 알아듣고 허공에 대고 중얼거린다 하여 까마귀 정승이라 부르며 조롱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덕칠의 맑은 눈망울은 그가 겉모습과는 달리 얼마나 순수한 영혼을 지녔는지 보여주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그날도 덕칠은 지게를 지고 눈 덮인 산길을 오르며 땔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소리 사이로 까마귀 떼가 유난히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먹이를 달라고 보채는 소리였겠지만 그날의 울음소리는 마치 다급하게 무언가를 알리는 듯 날카롭고 처절했습니다. 덕칠은
까마귀들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숲 사이 하얀 눈 위에는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마치 눈의 정령처럼 창백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덕칠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까마귀들이 여인의 주위를 맴돌며 날개를 퍼덕이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코끝에는 아직 희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덕칠은 자신의 누더기 같은 속옷을 벗어 여인을 감싸고 구분 등 위로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평생 무거운 나무짐만 져왔던 그의 등이었지만 생명을 업은 무게는 그 무엇보다 무겁고도 엄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덕칠의 거친 숨소리는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맺혀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허름한 오두막에 도착한 덕칠은 아랫목에 여인을 눕히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 가득 매캐한 숯냄새와 솔잎 타는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던 말린 약초를 꺼내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덕칠은 여인의 언 손발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주무르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지붕 틈새로 들어와 횃대 위에 앉아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덕칠은 가끔 까마귀를 향해 사람에게 하듯 말을 건넸고 까마귀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까악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두 존재가 또 다른 버림받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긴 밤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이 지나서야 신씨 부인은 깊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과 매캐한 냄새, 그리고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흉측한 몰골의 사내를 보고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목에서는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 깊은 곳에서 거친 바람 소리만 맴돌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충격과 추위가 그녀의 성대를 망가뜨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을 부여잡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며 잠에서 깬 덕칠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꿀물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닌 그저 깊은 안도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골짜기에도 봄 기운이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신씨 부인은 이제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고운 비단옷 대신 덕칠이 구해다 준 거친 무명옷을 입고 하얀 쌀밥 대신 거친 잡곡밥과 산나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투박한 삶 속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을 맛보았습니다. 양반과 규수로서 짊어져야 했던 가문의 명예나 시집살이의 고통이 없는 이곳은 비록 몸은 고달팠으나 마음만은 자유로웠습니다. 덕칠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밥상에 앉을 때마다 제일 먼저 밥 한 덩이를 떼어 문 밖의 까마귀들에게 던져주었고 그 후에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 덕칠의 모습에서 신씨 부인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순수한 도리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신씨 부인은 마당 구석에 버려진 땡넝쿨과 이름 모를 풀꽃들을 보며 묘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기억하는 감각 바로 바느질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비단실도 바늘도 없는 산중이었지만 그녀의 예술로는 도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시나무 가시를 뾰족하게 다듬어 바늘을 만들고 밑줄기를 얇게 쪼개어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채취한 꽃과 열매를 으깨어 천연 염료를 만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낡은 삼배 조각 위로 그녀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내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나며 거친 천의로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술을 놓은 것은 화려한 모란도 봉황도 아닌 바로 지붕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였습니다. 검은 순물을 들인 때
실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까마귀는 검다 못해 푸른 빛이 감돌았습니다. 날개 깃 하나하나가 바람에 날리는 듯 섬세했고 무엇보다 그 눈동자가 살아있는 듯 강렬했습니다. 덕칠이 숯가마에서 돌아와 그 수를 보았을 때 그는 들고 있던 지게를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친 손을 뻗어 수놓아진 까마귀를 만져보려다 행여나 더러워질까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덕칠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말 못하는 두 사람과 그들을 지켜주는 까마귀의 영혼이 담긴 살아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신씨 부인은 그런 덕칠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목소리 대신 손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흐르는 법이라지만 인적이 드문 이 깊은 산속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덕칠과 신씨 부인은 세상과 단절된 채 그들만의 작은 세상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신씨 부인은 숲속의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았습니다. 이끼에 짙은 초록빛 마른 낙엽에 바스락거리는 갈색, 그리고 새벽 하늘의 푸르스름한 빛깔까지 그녀의 손끝에서 실이 되고 색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수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세상에 대한 침묵의 외침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살려준 덕칠과 자연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오두막 벽면은 점차 그녀의 수놓은 천들로 채워져 갔고, 칙칙했던 흙집은 어느새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술의 전당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던 산속의 정적을 깨뜨리는 그 소리에 까마귀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덕칠은 불안한 눈빛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숯가마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낯익은 얼굴 하지만 이제는 탐욕과 오만으로 더욱 기름진 얼굴을 한 조 참판이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악연의 끈은 다시금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신씨 부인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뱉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이내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조 참판이 오두막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비릿한 짐승의 피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 갑자기 들어선 거구의 사내들과 그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에 덕칠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신씨 부인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얼굴의 흉터와 눈매를 가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그녀는 거친 숨을 삼키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보이는 저 화려한 비단 신발은 바로 남편을 죽이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원수의 것이었습니다. 조참판은 방 안을 휘둘러보며 코를 쥐었습니다. 누추하고 더러운 곳이라며 혀를 차던 그의 시선이 우연히 벽에 걸린 수놓은 천조각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듯 번뜩이는 까마귀의 눈동자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날개깃의 생동감은 궁궐의 최고 장인들도 흉내낼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예술을 탐닉하는 임금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조 참판에게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당장 덕칠의 멱살을 잡고 이 수를 놓은 자가 누구냐며 윽박질렀습니다. 덕칠이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헐떡이자 신씨 부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바늘과 실을 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 참판은 그녀의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고 흉측하여 의심스러워했으나
그녀가 즉석에서 1000조각의 나비를 수놓는 솜씨를 보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는 거만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할 용포를 만들되 100마리의 새가 용을 호위하는 100조 용포를 100일 안에 완성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하거나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 사람의 목을 베어 까마귀 밥으로 던져주겠다고 조참판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덕칠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바닥에 머리를 핥고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신씨 부인은 덕칠의 어깨를 감싸며 그를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조 참판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오히려 기세가 눌린 조 참판은 필요한 비단과 금실을 산더미처럼 남겨두고 100일 후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사냥터로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오두막은 침묵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덕칠은 신씨 부인의 뜻을 받들어 산과 들을 헤매며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염료들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벼랑 끝에서만 자라는 붉은 바위 이끼를 긁어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만 피는 약초의 뿌리를 캐내어 즙을 냈습니다. 덕칠이 만들어낸 염료는 단순히 색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각도에 따라 오묘하게 변하는 신비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등은 더욱 굽어갔지만 덕칠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신씨 부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신씨 부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새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원혼이 깃든 듯 붉은색은 피처럼 선명했고 그녀가 흘린 눈물이 스며든 듯 푸른색은 시리도록 깊었습니다. 100마리의 새들을 하나하나 수놓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넣는 심정으로 몰입했습니다. 바늘에 찔려 맺힌 핏방울이 비단 위에 떨어지면 그녀는 그 자리에 붉은 눈을 가진 새를 수놓아 원망과 저주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두막 주변에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숲속의 까마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지붕과 마당을 가득 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울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방안을 주시하며 마치 신씨 부인을 호위하는 무사들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밤이 되면 수많은 까마귀의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번뜩였고 그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수노인 새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산짐승들조차 그 서늘한 기운에 눌려 오두막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눈이 녹고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 작업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신씨 부인의 얼굴은 콜하게 야위었고 손가락은 부르터 성한 곳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도깨비 불처럼 형형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의 눈동자를 수놓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덕칠이 가장 깊은 동굴에서 구해온 검은 광물 가루를 섞은 실을 바늘에 꿰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려왔고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이 손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100번째 날의 동이 트기 전 마지막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완성된 백조용포는 방 안의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 했습니다. 용을 둘러싼 100마리의 새들은 금방이라도 비단 밖으로 튀어나올 듯 꿈틀거렸고 옷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보는 이의 숨통을 조여올 정도였습니다. 덕칠은 옷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넘어선 무언가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신물과도 같았습니다. 신씨 부인은 완성된 옷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라기보다는 한 맺힌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옷의 안쪽 보이지 않는 기 속에 투명한 풀로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정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그 글귀에는 그녀가 겪은 모든 진실과 조참판의 죄상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옷을 곱게 개어함에 넣고 조용히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가 검은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으며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궁궐은 온갖 화려한 등불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 참판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어전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이 준비한 백조 용포를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붉은 칠을 하남이 열리고 눈부신 자태의 용포가 드러나자 조정의 대신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용포를 들어 어깨에 걸치시는 순간 궁궐 안의 모든 촛불이 일렁이며 기이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옷자락에 수놓아진 100마리의 새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깃털을 파르르 떨었고 용의 비늘은 서슬퍼런 안광을 뿜어내며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신비로운 기운에 모두가 숨을 죽였고 조참판만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임금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변은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용포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수놓아진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유독 붉게 충혈된 눈으로 조참판을 쏘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님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까마귀의 고개도 따라 움직이며 집요하게 조참판의 시선을 쫓았습니다. 조참판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헛것을 본 것이라 애써 위안하려 했지만 귓가에는 산속에서 들었던 까마귀의 불길한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또한 옷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통하고도 서늘한 기운을 감지하고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임금님은 조참판을 내려다보며 이 옷을 지은 장인이 누구인지 당장 들라명하였습니다. 포졸들에게 이끌려 어전에 들어선 신씨 부인과 덕칠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대신들은 코를 막으며 그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신씨 부인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임금님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참판은 당황하여 천한 것들이 감히 어전이 어디라고 고개를 드느냐며 호통을 쳤지만 임금님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임금님은 신씨 부인에게 다가가 옷에 서린 원망의 기운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말 못하는 신씨 부인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용포의 옷깃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임금님의 명에 따라 내관이 옷깃 안쪽에 맑은 정화수를 머금어 뿜자 하얀 비단 위에 숨겨져 있던 글씨들이 붉은 핏빛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피로 쓴 절규였습니다. 형을 독살하고 형수를 노비로 팔아넘긴 조참판의 패륜적인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글귀를 읽어내려가던 임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조정은 충격과 공포로 술렁거렸습니다. 조참판은 사색이 되어 모함이라며 발버둥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궁궐 밖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가 궁궐 지붕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앉아 편전 안을 노려보며 일제히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이 대감의 통곡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조참판의 눈에는 까마귀 떼가 자신을 쪼아먹으러 달려드는 악귀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구르며 자신이 형님을 죽였노라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덕칠은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신씨 부인의 앞을 가로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했고 까마귀들은 덕칠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호위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임금님은 대로하여 조참판을 당장 하옥하고 차명에 처하라 명하였습니다. 또한 신씨 부인의 억울함을 위로하며 그녀의 신분을 복원하고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던 자신을 살린 것은 양반의 허울이 아니라 자연과 덕칠의 진심이었으니 다시 산으로 돌아가 남은 생을 조용히 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그녀의 뜻을 높이 사며
눈시울을 붉혔고 덕칠에게는 산과 숲을 지키는 명예로운 직책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화려한 궁궐을 뒤로하고 다시 눈 덮인 산골짜기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오두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까마귀들은 반가운 듯 지붕 위에서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신씨 부인은 더 이상 술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덕칠과 함께 산나물을 캐고 숯을 구우며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덕칠은 여전히 밥을 먹기 전에 까마귀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고 신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잃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산속 오두막터에는 해마다 수많은 까마귀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을 까마귀 정승이라 부르며 산신령처럼 모셨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빌면 까마귀들이 날아와 해결해 준다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탐욕과 위선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과 정의는 밤하늘의 별처럼, 아니 칠흑 같은 어둠 속의 까마귀 눈동자처럼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네요.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립니다. 부디 오늘 밤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